할렐루야. 우리 열방에 계신 후사님들 축복하고 또 항상 평안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추수 때가 되어서 이제 온 열방이 정말 이 마지막 하나님의 그 7명의 기름 부음이 모든 육체에 지금 부어지고 있는데, 이제 이 7명의 기름 시내가 부어지면 그 7명을 우리가 받았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누가복음 8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다고 얘기하셨어요. 그 얘기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춰졌던 모든 하늘의 비밀이 이 만물 가운데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드러나지 않고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알려주셔야, 그리고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야, 그 은혜를 주셔야 우리가 이 천지도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나님의 마지막 그 뜻을 완성하는데 우리를 부르심에 대한 상을 알게 돼요. 이게 참 정말 은혜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 은혜가 이 땅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가득해서 모든 이 땅의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다 임해 있었는데, 우리가 이 마지막 늦은 빛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의 심령은 메말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광야와 같아 사막과 같아 황무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은 정말 사막과 같이 황무한데,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 좋은 씨가 맺혀 있는데, 임해 있는데, 그 씨가 자라서 완전한 생명나무의 실과가 되려면 이 마른 그 메마른 땅에 생명수가 흘러야 돼요. 생명수가 적셔져야 되는데, 이 늦은 비가 적셔져서 진리의 모든 말씀이 적셔져야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내 씨가 의의 열매로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의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뜻이 바로 이 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좋은 씨가 이제 이 세상에 빛을 비추러 오신 예수님의 그 참 복음, 이 새 언약의 말씀이 비춰질 때 그 어둠 가운데 있었던 그 좋은 씨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맺혀지기 때문에 빛 가운데 거하게 되고, 우리는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인 것을 알게 되고, 우리는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때 도적과 같이 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하시고, 이번 시간에는 주님이 요한복음 8장 23절에 이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참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장의 6일간의 창조에 대한 비밀을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한 말씀이 에덴 동산의 비밀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깊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안에 그 흐르는 생명수의 그 진리를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그냥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는 아래서 났고 예수님은 위에서 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하늘의 어마어마한 비밀, 이 비밀들을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어쨌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와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의 성정으로 와 있지만 너희들하고 나는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르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 세상에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그러면 이 어둠 가운데 갇힌 생명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세상에 갇힌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정한 때를 알면은 예수님은 항상 말씀하신 시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시제. 이 시제가 그 말씀 속에 깊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 시제는 천지를 창조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한 그 천지 안에서 그 혼의 생명을 창조하고 혼의 생명이 3층층, 2층층, 1층층으로 나눠서 이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를 구분해서 물질 세계에 이 땅에 너희는 땅에 속한 사람, 흙으로 지은 사람으로 난 그 시제와 나는 3층층 보좌에 있는 그 생명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창세 전에 그 시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의 시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1장 1절의 시제. 1장 1절의 시제는 뭐냐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천지 안에 창세 전에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말씀이 함께 공존하고 계셨어요. 공존.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는 그 순간 영적 세계가 피조 세계로 지어지는 순간 이 땅에 사람의 생명으로 창조되는 혼의 생명이 창조되는 시점을 얘기해요. 그 혼의 생명은 땅에서 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땅 위에서 났다고 얘기해요. 위에서. 그 얘기는 너희는 첫사람 아담의 자손으로 나온 것이고 나는 마지막 아담이요 내 생명에서 내 안에서 나오는 자들은 마지막 아담의 계보에서 나오는 이 하늘에서 난 자와 땅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를 구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때는 지금 제자들이 듣고 있지만 그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하늘에 속한 자인데도 그들은 지금 땅에 속한 사람처럼 있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의 사람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얘기할 때 이걸 못 알아들어 자기. 왜?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의 실체를 몰라요. 우리도 똑같아. 이 진리의 성령이 오기 전에는 우리의 정체성을 몰랐어. 그러니까 이 땅의 사람들과 동일하다고 생각했고 이 땅에 하는 행위들을 그대로 따라서 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체를 이 땅의 소욕으로 우리가 느끼고 알았고 하늘의 비밀은 전혀 모르고 주를 따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그 전파하실 그 시대와 우리가 이 율법 안에서 이 종교 신앙을 갖고 있는 시대는 똑같은 거야. 똑같아. 우리 시제가. 그런데 이제 주님이 다르다는 거야. 너희하고 나하고 다르다. 그럼 주님이 이제 이 구분을 하는 것은 주님의 지체, 몸된 지체들이 지금 듣고 있는데 그들은 지금 자기들이 하늘에서 난 자인지 땅에서 난 자인지도 모르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늘에서 난 자와 땅에서 난 자에 대한 그 본질을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제자들이 듣고 자기들은 하늘에 속한 자인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뜻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얘기를 하실 때는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마치 어둠에 속한 자들로 알고 있어서 이 세상에. 우리도 이 세상에 속한 자들로 알고 있었다. 근데 주님은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닌데 왜 이 땅에 왔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어요. 그 우리도 왜 이 빛의 아들들은 이 땅에 영의 생명을 놔두고 새 생명으로 태동을 시키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자들이라는 거죠. 그 뜻을 이룰 자들. 세상에 속한 자들은 어둠에 거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알 길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똑같은 사람의 그 몸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사람의 그 성정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고 위에서 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게 키예요. 키. 예수님이 얘기하신 게.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그 의미는 천지에서 창조된 혼의 생명이 아니고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빛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 말씀 속에서도 이미 구분시켜놔요. 이렇게. 구분을 시키는데 우리는 그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모세가 물 가운데 궁창이 있고 물과 물로 나뉘었다. 근데 이 물과 물로 나뉘는데 궁창은 2층쯤 우주하늘이라 했어요. 근데 궁창 아랫물과 궁창 위로 물로 나눴더니 이 물은 생명수를 얘기해요. 생명, 말씀. 그러면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이라는 것은 3층쯤 하늘 보좌에도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고 이 땅에서도 에덴 동산의 강을 발원해서 생명수가 흐를 때 그 생명수의 영원한 샘물이 솟는 것이 예수님 올 때 자신의 몸이 생전이기 때문에 이 몸에서 샘솟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지체는 네 몸에서 이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말씀으로 입혀진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새 언약의 천국의 비밀이 우리 안에 다 입혀져 버려요, 말씀이.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자 같지만 우리는 궁창 위에 있는 물에 속한 자들이에요.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이 아니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은 하늘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의 비밀을 분명히 아는 자예요. 분명히 알고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 또 복음의 씨와 율법의 씨를 분명히 아는 자인데,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다고 이게. 이거 분명히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다르다 그래요. 왜 달라요? 하늘에 속한 형체하고 땅에 속한 형체가 왜 달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우리가 지금 하늘에 속한 자로서 우리가 지금 눈에 볼 때 이 사람들보다 눈이 3개 있어요? 아니면 뭐가 코가 좀 더 이렇게 콧구멍이 3개 있어요? 뭐가 좀 달라요? 아니잖아요. 동일해. 동일한데 형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형체가. 그 형체는 뭐냐? 부활의 형체를 얘기해. 부활의 형체.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의 형체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옷이 뭐 빨간색 옷 이런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옷이라는 건 새 언약의 천국의 말씀이 입혀져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언어라는 거예요. 언어. 그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의 언어예요. 천국의 언어. 편지, 천국의 편지. 자, 그렇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의 형체가 있다는, 땅에 속한 자는 땅에서 난 자들 가운데서도 여자의 부활 생명. 그 여자의 부활 생명은 정결한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상징하는 흰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흰 옷을. 그럼 그들의 언어는 새 언약의 말씀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의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는, 그 말씀을 따르는 자. 그러니까 이 형체도 다르고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영광. 그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은 의의 직분자의 영광, 또 후사의 영광이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권자예요. 통치권자.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자로서 그의 지체도 왕권의 후사를 가진 거예요. 왕권의 신분. 근데 땅에 속한 자는 뭐예요? 땅에 속한 자라는 자체는 그 사람은 종의 형체라는 거예요. 종의 형체. 종의 형체라는 것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를 섬기는 종이라는 거예요. 종. 창조주를 섬겨야 되는 신분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새 예루살렘 성에서도 지성소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성소의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늘에 속한 형체와 땅에 속한 형체가 다르고 영광도 서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의의 직분의 영광과 정죄의 직분의 영광이 다르다. 그러니까 왕들과 후사 제사장들의 신분이 다르다. 이 얘기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그들의 삶의 형체도 다르고 영광도 다르다는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는 이렇게 있다. 너 어느 집 자식이냐? 너 김대감 집 자식이냐? 너는 뭐 어느 후사 집 자식 이래갖고 너는 왕족이 이게 아니고 이미 여기서부터 신분이 결정돼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나라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이미 후사들의 열매는 종의 신분의 열매와 입은 옷도 다르고 그들의 언어도 다르고 영광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영광의 차이예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예수님이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는 그 의미도 예수님은 자신은 하나님 품에 독생하신 창조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창조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지은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아래에서 났자 하는 자는 말씀으로 창조되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말씀으로 창조한 생명들, 사람이라는 게 사람. 그 본질을 증거하는 거, 본질.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나는 태초에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오시고 말씀으로 성육신하시고 또 말씀으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 이게 생명의 길.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이 품에 창세전부터 독생하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이 사람, 이 땅에 아래에 나는 그 자들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은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구 땅의 흙으로. 예. 그래서 그 사람이 생명이 된 그 혼이 사는 여자의 부활 생명체의 그 결정체를 얘기하는데, 그래서 하늘에서 나는 위에서 난 자와 아래에서 땅에서 난 자,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영광과 땅에 속한 영광은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분이 영원한 세계의 새하늘과 땅에 영원히 사는 세계에 정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변개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근데 거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열매가 드러나는데,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어떤 뜻, 우리가 어떤 행위가 우리의 어떤 그 믿음의 우리가 어떤 행함을 위해서 행함을 통해서 된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창세전에 예비한 생명이었다. 이거 얼마나 어마어마한 귀한 존재. 여러분들은 정말 귀한 존재들이라고. 이 땅에 어느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존재, 흑암들이 건드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육을 입고 그들과 같이 생활했으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해 왔지만, 우리는 삶과 생각과 모든 것이 다 그들과 구별되어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이제 말씀이 들어가서 덧입혀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광체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후사의 영광체, 후사의 영광체.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영광체.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의 말씀. 예. 이제 그 말씀이 우리 심령 안에서 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예수님께서도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하는 자체는, 나는 하나님의 본체로서 영의 생명이라. 영의 생명.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과 영이 교통하는 거예요. 그 영의 생명만이 하나님이 예배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실영으로 제사하는 자, 예배하는 자와 교통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교통이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예수님도 영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와서 하는 말은 다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영이 생명. 그 우리가 생명수를 받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도 영이요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리고 멸망할 자도 영생으로 인도하는 빛의 아들이에요. 빛의 아들. 이게 화목직책의 사명이에요. 왜냐하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을 전하라고 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건세예요. 건세. 이게 그리스도의 건세예요. 건세. 성령의 권능이에요. 성령의 역사예요. 능력이에요.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참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분명히 다 아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해버려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체는 그들 안에는 아들의 영이 임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의 영. 그 아들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 보혜사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이 임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내 안에 성령이 임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기 때문에 예배가 일어나게 되고, 그 영으로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고 준행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한 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서 죽어야 돼. 이 죄는 영의 생명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을 입은 그 육신의 죄를 단번에 사해 주셔야 돼요. 사해 주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다는 것은, 우리가 그 죄 사함과 동시에 우리는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 되버려요. 이게 바로 거룩한 그 성육신하는 몸이 돼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지만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일을 치면 우리 몸이 그리스도화 돼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게 지체. 그 지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동일한 한 몸이라는 한 몸.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역시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십자가에 죽임을 당해야 돼요. 육신이. 죽임을 당해야지만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야지만 무교병을 먹을 수 있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는 거예요. 이 영이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야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창세전에 감춘 비밀을 섭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교병이에요. 무교병. 그것을 먹어야지 초실절에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부활 생명. 그 자들이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화목제로 받는 거예요. 화목제라는 것은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의 재림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화목직책의 말씀을 던지고 그물을 던져야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줘서 죄를 사하고 그 안에서 종의 씨, 시민의 씨들을 다 걷어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너와 내 집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그리스도의 지체들, 영의 생명들에게는 영을 살려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을 입고 있을 때 영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이 갇혀있어. 육에 갇혔는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영과 혼과 간절과 고소가 쪼개짐으로써 내 안에 영의 실체가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나는 영이 뭔 줄 몰랐는데 그 실체가 드러나. 그 영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고 그 영이라는 그 자체는 내 자체가 이미 아들의 영이면 남자의 부활 생명체로 씨가 그 안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좋은 씨예요. 좋은 씨. 그래서 이 씨는 반드시 남자의 부활 생명으로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맺혀지게 돼 있어요. 네. 우리가 뭘 막 움직여서 해서가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안에 이 말씀이 임하고 이 말씀, 진리, 천국의 비밀들이 깨달아지느냐는 거지. 왜냐하면 이 성령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닫게 하느냐, 깨닫게. 비유를 했던 말씀들을 다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지고 이 말씀이 내게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된다면 그는 바로 좋은 씨의 생명이요. 그 씨는 반드시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거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과나무엔 사과가 열리게 돼 있고 포도나무엔 포도가 열리게 돼 있고 그 나무의 정체성에 따라 다 열매가 맺히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야지만 예수님도 죽은 그 육신이 그 살리신 그 영이 아들의 영이 그를 살려내는 것이고 그리스도 영이 살려내는 것이고 또 우리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몸이 육이 죽더라도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활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기뻐지고 먹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안에 영의 생명이 자라는 거야. 그게 의의 열매. 자라면서 점점 하늘의 비밀이 열리는 거야. 일곱 영의 실이 하늘의 모든 비밀을 다 맡게 되는 거예요. 전부. 그렇게 되면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영이 부활 생명체가 되는 거죠. 부활 생명체가. 근데 그 영의 생명은 내 육신도 온전한 부활로 함께 연합을 이뤄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실영합목으로 부활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은 거기에 있는 거지 우리가 뭘 해서 부활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 말씀이에요. 말씀이 여러분 안에 기쁨이 되고 여러분 안에 정말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된다면 여러분의 영은 자라는 거예요. 장성한 자로 자라는 장성한 자. 자라게 되면 나도 모르게 부활의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평강의 하나님 뭐야? 바로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성령이 임하면 평강이 오는 거예요. 평강.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면 우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덧입혀버리니까. 그러면 입혀지니까 너희는 영과 혼과 몸이 온 영과 혼과 몸이 이 영혼 몸 이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자, 이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강림하실 때 흠없게 되는 건 뭐예요? 이 영과 영의 생명은 남자의 부활 생명체로 온전하게 열매 맺혀지고 이 혼의 영역인 하나님의 종들은 여자의 부활 생명체로 온전하게 맺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과 혼의 생명에 담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인 몸이 있어야 돼. 육의 몸. 육의 몸. 이 육의 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지구 땅에 흙으로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지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영이 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집이에요. 집으로 짓는 거예요. 그 마치 육신의 몸이. 근데 그 육신의 몸이 있어야 성령이 임해서 그 성령이 그 육신의 몸에 임해서 성육신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그 육신의 몸으로 나왔는데 그분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령한 몸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의 몸이 있어야 돼. 육의 몸이 먼저 있어야 돼. 그래서 첫 아담을 먼저 육의 몸을 예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를 해야 성령이 영이신 영의 생명이 성령이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이 땅에 육신의 성육신 되어서 그분의 몸이 부활해 버리는 거예요. 부활. 근데 그분이 부활됨으로써 그 안에 있는 생명도 부활이 되는 거예요. 부활.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이 바로 말씀이 임해 있는 이 거룩한 성령이 가는 성전들이에요. 성전들.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들. 그래서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죽은 자의 첫째 열매가 바로 예수님인데 그 첫째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 그의 몸에 붙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의 지체. 예, 그분의 지체. 그분의 지체가 있어야 그분이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한 몸으로.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서는 그 지체를 지금 예수님의 지체들을 지금 연합하고 규합하는 거예요. 거룩한 몸들을 해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공중 혼인잔치에서 혼인잔치 청함을 받고 그 몸이 연합을 이룰 때 온전한 만왕영 만주의 주 심판주로서의 건세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완전하게. 참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예.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45절에서 49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다고 얘기했어요. 땅. 아래에서 났다는 거야. 아래에서. 근데 그래서 아래에서 났기 때문에 흙에 속한 자지만 둘째 아담, 이 마지막 아담, 이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대요. 하늘에서. 근데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난 자에게는 반드시 육신의 몸이 있는데 그 육신의 몸에는 산영이 임해 있어야 되네. 산영. 혼이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이 되는 거예요. 여자의 부활 생명. 근데 둘째 아담인 마지막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났지만 그 몸에는 살려주는 영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살려주는 영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땅에서 아래에서 난 자들은 아래에서 난 자들과 같다. 하늘에서 난 자는 하늘에서 속한 자와 같다. 얘기는 신분에 다르고 모든 형체가 다르고 영광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흙에 속한 자의 형상, 육신을 갖고 있었는데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는 육신의 몸을 갖고 있었는데 하늘에 속한 자는 거룩한 몸이에요. 거룩한 몸의 형상으로 화된다는 거예요.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이 임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의옷으로 육신을 아들이요 하늘나라의 후사가 되는 이 영광을 받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영광이죠. 놀라운 영광.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골로새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바울은 성령의 인치심 바울되니까 그의 몸에서 생명수의 강이 흘러나가요.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이 비밀을 다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증거하는 게 뭐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임해 있다면, 성령이 임해 있다면, 되면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 위의 것. 위의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새 언약으로 제정하신 하늘의 비밀이에요. 하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바로 너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영생. 천국.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 위의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너희도 그 우편에 앉을 자들이야. 우편에.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는 그 남자의 부활 생명, 그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 땅의 것은 육적인 소욕을 쫓아가는 거예요. 육적인 소욕. 육적인 소욕을 버리라는 거예요. 버리라는 거예요. 전부 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굉장히 깊은 영역을 아는 사람인데, 이 말씀이 이게 뭐냐?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자, 이 시제가 뭐예요? 너희가 창세전에 감춰있던 생명이 시작된 것이 아니고 너희가 이 땅에서 너희 육신이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 육신이 죽으면 그 너희 안에 있던 영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벌써 초실절에 첫 이상의 한 단어로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벌써 감춰져 있다. 이 놀라운 비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초실절과 이 정체성과 이 시제에 대한 열매, 이걸 알면은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시제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제. 에베소서 1장에는 창세전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생명이었다고 얘기하고, 그를 말미암아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이 시제는 뭐야? 너희가 십자가에 그와 함께 죽으심을 받았다. 못이 박혔다. 그러면 너희 육신은 죽고 너희 영이 살아나는 그런 생명이라면, 그 생명이라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가 십자가에 이미 못이 박혀서 의의 열매로 박혀졌다면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다 하늘 보좌로 이미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 시제를 얘기해. 이 시제. 그러니까 이게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하시는 말씀에 보면 그냥 툭 던지지만 그냥 던지는 말이 아니고 시제를 얘기해. 시제를. 그래서 앞으로 재림 때 일어날 일도 얘기하고 창세전 얘기도 하고 지금 이 얘기도 하고 다 하는데, 그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한 시제. 이미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루었다. 이미. 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미 이루었으니까. 그 이루은 것을 이 땅에서 성취해 가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이니까 아직 그 주님의 재림은 장차 일어날 미래에 대한 시제지만, 하나님은 미래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 안에 이미 부활의 생명으로 맺혀지는 자는 그 비밀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의 미리 맛을 본다는 거예요. 영생의 미리 맛. 이 놀라운 축복.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미리 하늘 보좌도 들어가기 전에 이미 동일한 시제이기 때문에 나는 영생의 맛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미 있기 때문에 나는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제가 다른 거예요. 시제가. 예. 그래서 이 시제를 보면 그의 영성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이 말씀을 알고 있고, 그가 이 말씀의 비밀을 알고 있고, 자신의 그 길을 정확하게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 네. 자, 그래요. 근데,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럼 이게 재림 때, 그죠?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그와 함께 영광 중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이게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그 17절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가 아니고 잠자는 자들을, 낙원에 있는 자들을 공중 재림하실 때 그들을 함께 데리고 와서
이 땅에서 죽은 자가 먼저 부활하고 산 자가 다시 부활해서 함께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 우리는 주님 오실 때 살아있는 우리가 호련히 변화가 되지만 이미 바울이나 이런 자들은 그 낙원에 있는 자들은 주님이 오실 때 그들의 영을 이 땅에 데려와서 그들을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부활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이 호련히 변화가 되고 그래서 함께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들림받고 자,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때는 육신으로는 살아있는데 자신이 주의 재림이 왔을 때 자기는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자기는 살아서 들림받을 것을 알고 있었던 자인데 시제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 바울의 신앙은 자기는 살아서 들림받는 시제예요. 자,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순교를 당하면서 그는 낙원으로 들어가 있어야 돼. 우리는 지금 이때가 됐는데 2000년 후에 이때가 살아서 들어가는 시제야. 그럼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틀렸냐면 틀린 게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시제. 우리가 자꾸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제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죽지 않고 사도 바울은 잠자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이 죽지 않았지만 죽든 죽지 않았든 우리는 영생하는 자예요. 동일한 시제. 그러니까 자꾸 여기서 육신이 죽어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는 영생하기 때문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시제다. 동일한 시제.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 네. 자, 그래서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내 안에 우상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내 안이 어떻게 돼요? 영생하는 위의 것을 생각하는 생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다 그와 같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다 공중권세 잡은 자들 밑에서 종로로 타고 있었다는 거다. 다 사도 바울 또 베드로 요한 사도 요한 것이 다 종로로 타고 있었어. 그 밑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종이었어. 그 밑에서. 아주 초등학문에서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 진노에서 하나 성령께서 진리의 성령이 부어서 그를 깨닫게 해주고 그곳에서 끄집어내버리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아는 거예요. 자기가 이 비밀. 자기가 사망에 갔다가 생명으로 영생 온 이 비밀을 아는 거야. 자기는 사망으로 깊이까지 갔던 사람인데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해서 그를 그냥 끄집어내서 그 훈련을 했을 때 그가 사망이 뭐고 영생이 뭔 줄 알았다. 우리도 똑같아.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왔는데 그게 하나님 줄 알고 열심히 해서 왔는데 진리를 알고 보니까 그게 사망의 길에 서 있었던 거야. 근데 우리를 다시 영생의 길로 끄집어내. 이게 은혜예요. 은혜. 이 은혜는 이 진리를 알아야 은혜를 아는 거야. 진리를 모르고는 은혜를 알 수가 없어요. 진리를 모르고. 뭐가 은혜인 줄 모르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있는데 그냥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사는 건 똑같은데 뭐가 이렇게 살면은 은혜라고 그러면 뭐가 다른가? 내가 무슨 더 부유해지고 이래서 은혜인가?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이 생명이 죽었다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생명의 본질이에요. 이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생명의 본질을 안다는 게 우리가 본질을. 그럼 이 본질을 안다면 이 본질은 그리스도의 향취를 맡는다는 거예요. 자기 신랑의 향취를 맡는 거예요. 말씀을 그 꼴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에어컨이 안 돼? 에어컨이 안 되니까 더운 거지.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너희도 전에는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 분과 악의와 해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자, 새 사람을 입었으니. 자, 새 사람을 입었다. 이게 새 생명이에요. 새 생명.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내가
육신을 갖고 있던 내가 하늘에서 속한 자로 변해버렸네. 하늘에 속한 형체로 변화됐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육신의 몸에서 내가 영의 생명인 본질을 깨닫게 되고 나는 창세전에 하나님 안에 있던 생명이었고 나는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생명이었고 나는 이 본질을 알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그 하나님의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다. 그 뭐예요? 그 생명에게는 하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담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은 그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이르기까지 그 성령 일곱 명의 기름시에 충만함을 받게 되면 그 자체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는 창조주의 본체 형상을 쫓아가게 돼요. 창조주의 본체 형상은 그리스도의 형상이에요. 그리스도의 형상.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입은 자. 할렐루야. 왜? 우리는 혈통으로나 육종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사도 요한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알고. 사도 바울의 복음서를 다 열면 계속 자기는 복음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아들. 좋은 시고 복음의 영의 생명이고 하늘에 속한 자고 의의 직분자고 화목제의 사명자고 전부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은 7절기의 비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었던 자예요. 사도 바울. 그러니까 이 영성이 그 안에서 다 묻어져 나와. 다 풀면. 자,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하늘에 속한 자는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었는데 그 생명은 바로 이사야서 53장 10절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하게 하는 것은 질고를 당하게 하는 것은 속건 제물로 드리되 그 안에 있는 씨를 그날에 씨를 보게 되고 그 씨를 새 생명의 열매를 봐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연합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깊은 영역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만왕의 왕 만주로 주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의 지체가 온전한 몸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상한 몸을 회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씨를 새 생명을 거룩한 생명을 만들어 끄집어내서 그 생명들을 온전하게 만들어야 재림 때 그와 혼합 연합을 통해서 그 아들이 독생자가 만왕의 왕 심판주의 건설을 받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그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전부 다. 그래서 이 놀라운 비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삶 자체가 방향성도 없게 살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우리가 뭘 신앙을 갖고 가는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쭉 지금까지 신앙생활한 걸 돌이키면서 한번 깊이 한번 내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몰랐기 때문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 일이 마침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진리를 알고 보니까 그렇게 가면 사망이야, 사망. 그건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근데 나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함을 받아서 은혜를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게 엄청난 거예요, 엄청. 그리고 나는 내가 무슨 범죄를 하고 내가 무슨 정결하고 내가 거룩한 자인지도 모르는데 너를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생명이요. 너는 너의 불법을 인정하지 않는 생명이요. 너를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령이 가는 거룩한 성전, 내가 너 안에 함께하는 그런 성전을 예비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해버려요. 근데 우리의 삶을 보면은 전혀 무슨 그렇게 거룩하게 살고 뭐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해서 막 정말 뭐 하나님과 함께 교통하고 이런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게까지 내가 그렇게 거룩한가 하는데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거룩하다 그러냐? 네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를 보고 한다. 이거.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주여 주여 뭐 나는 예수 믿고 한다 그걸 너를 믿는 게 아니고 너의 열매를 보고 한다. 열매. 네 입술의 열매가 생명나무의 실과냐 선악과의 악의 열매냐 선의 열매냐 그걸 다 분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절 보면은 거룩해 보이지도 않잖아요. 신령한 맛도 없다 그러는데 저는. 근데 나는 뭐 신령이 뭔지도 모르겠어. 근데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은 신령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사는데 뭐 밥 먹고 너 먹고 자고 뭐 사람 삶이 다 똑같이 뭐 무슨 내가 잘 때 똑바로 탁 자고 이렇게 거룩하게 자고 뭐 아침에 있나 뭐 항상 아버지 문안 인사드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자빠져 자고 뭐 이렇게 이러는데 말씀을 부어주는 거야. 말씀을 부어주고 또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입을 또 열어갖고 막 벌려서 해요.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나를 강제로 신령하게 만드시는 거야. 나를 막 근데 그게 뭐냐니까 말씀이 내게서 흘러나온다. 그럼 여러분들도 똑같아. 이 말씀을 받고 뭐 그렇게 신령한 척 살지 마세요. 왜냐면 여러분이나 저나 비슷해. 뭐 이렇게 뭐 여러분은 뭐 대단한 줄 알아. 근데 다 똑같은데 여러분들 입술의 열매가 변했다는 거야. 율법 아래 신앙생활 가졌을 때 입술의 열매하고 지금 여러분들이 기름을 받고 난 열매는요. 생명을 살리는 열매예요. 생명을 살리는 열매. 뭐가 여러분이 막 신령해갖고 뭐가 막 도사가 돼서 막 쫙 이러는 게 아니고 그 말씀 은혜를 받은 말씀을 전하니까 그게 생명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능력이고. 내가 막 주야 이러면 해갖고 막 기도 받아 막 이래갖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진리를 알면은 다 분별돼요. 다 분별돼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과 권세는 성령께서 내게 입을 열게 하시고 내 안에 기름을 담아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진리를 전하고 전하면 이 어둠 가운데 진리를 비춰줘서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빛 가운데로 거하게 하는 요 사명을 하는 거예요. 사명. 그걸 보고 네가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참 정말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도 돌아서면 나도 다 그렇고 그런 사람인데 똑같은데 근데 보면 어떻게 내 입에다가 이 말씀을 담아서 전할까? 또 인을 쳐서 증거하게 하실까? 그걸 생각하면 참 이게 내가 감사하고 영광이야. 기쁘고 참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들 공생의 기한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 하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깊은 그 비밀을 모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그렇게 예수님이 하나님 같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그냥 이 사복음서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 하신 말씀 듣고 이런 분이 어떻게 하나님 왜? 그 뜻을 모르면. 근데 예수님이 하신 그 뜻 깊은 영의 비밀을 알면 이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의 진리를 받아서 우리가 전할 때는 우리가 신이라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을 받는 자는 신이라는 거야. 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받아서 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땅에 좀 외워가지고 막 해가지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어. 여기 보니까 그래요. 들을 것도 없는지 다 아는 얘기인데 나도 할 수 있어. 그래. 해봐. 해보라고. 난 그 얘기 자체를 하는 사람들은 난 이해를 못해. 근데 그렇게 말하고 간 사람들은 다 낙동과 오리알을 다 됐어요. 정말. 근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아니까 좀 안다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서 그 은혜를 주고 전할 때를 주고 말을 전할 수 있는 그 때를 주고 그것을 입을 열어주고 하셔야 되는 거지. 내가 좀 안다고 이 정도면 내가 다 좀 공부해서 할 수 있어.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경솔하게 여기는 하나님. 그 자들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이렇게 기쁘게 즐겁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그 말씀은 하나님 입을 열어줘야 하는 거지. 내가 좀 안다고 여러분들 앞에서 신령한 것처럼 폼재고 무슨
이렇게 아니까 니들보다 더 잘하지? 막 이러는 게 아니고 이것은 아버지가 주신 거기 때문에 주신 것을 그대로 전달만 하는 게 전달. 그건 내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것이고. 그 영광은 하나님이 받는 거지. 내가 뭐 이렇게 하려고 그걸 아니 내가 아버지 거 받아 던졌는데 무슨 내가 뭐 머리가 되고 내가 잘난 척할 게 뭐가 있어요. 내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절대로 좋은 씨와 하나님의 아들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요. 다. 9가지 열매가. 다 나타나요. 전부 열매가. 그 말씀이 인쳐지면.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할 거예요. 네, 경험하게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놀라운 비밀들, 이것을 주님이 얘기해 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나는 위에서 났고 너희는 아래서 났다.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너희는 세상에 속했다. 이건 예수님 자신만 얘기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지체 생명들 그들도 동일하게 들어라 하는 거예요. 들어라. 왜냐하면 이 비밀은 저들은 몰라도 너희는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이 비밀을 전할 때 여기 있는 분들은 크게 은혜가 되고 생명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었기 때문에.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 자,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주님이 이 나팔절이 되면은 그 나팔을 부는 기념 때 그 성에 주님께서 이제 만왕의 왕이 이 땅에 올 때 그 혼인잔치 왕이 오는 이 나팔을 불 때 이 땅이 온 땅에 왕이 오는 것을 이제 알리게 되는 그 때에 되면 이 나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임하기 시작하면 이게 지금 나팔 소리는 뭐냐? 지금 울리고 있어요. 늦은 비로. 뭐냐면 지금 이게 나팔 소리. 그날 돼가고 딴따라딴딴 해갖고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나팔이에요. 나팔. 그러면 주의 음성을 듣는 게 성령의 음성을. 그러면 이 비밀을 알기에 뭐 하루 딴따라딴딴 해갖고 하루 듣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완전한 열매가 부셔졌기 때문에 그 계절을 다 지나고 열매가 맺혀져야 돼. 그러면 그 나팔이 7년 풍년이 임할 때 여러분에게 임하고 그 사명이 임하고 인쳐지고 계속 인쳐지면 그것이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하늘의 비밀이 열리고 작은 빛책의 비밀이 열리고 계시록과 다니엘서가 다 열려가면서 그 안에 비밀이 열리고 그러면 내 안에 그 나팔 소리에 내 영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 이게 지금 이 땅에는 나팔 소리니까 무슨 딴딴한 소리 나나 계속 어디서 소리 나나 이거 듣고 뭐 저 유튜브 보는 거니까 뭐 해갖고 뭐 어디서 나팔 소리 난대. 이것도 아주 골때를 잡죠. 내가 보면은 아주 진짜 내가 아주 그냥 혀를 깨물고 싶어. 진짜. 아니 나 뿡 해서 들어도 그거 듣고 휴고 되면 뭐 하려고 이래 그냥 가만히 있다가 뿡 소리 듣고 가지. 아이고 주님. 그래서 7 나팔 재앙이라는 게 이 땅에 하나님의 음성이 임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심판. 구원과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추수와 심판이. 그 말씀이 임한 자는 구원을 받지만 임하지 못한 자는 심판받는 거예요. 심판. 그게 7 나팔 재앙이에요. 나팔 재앙. 나팔이 딴딴한 땅 아니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음성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예수의 말씀. 그래야 우리가 휴거될 수 있는 거예요. 휴거. 예. 그것이 나오자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오고 요한계시록 11장 12절 13절에도 하늘에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와라. 나팔 소리에 나팔 소리. 그날 되고 올라와라 이런 얘기 아니고 이미 내 영이 휴거될 수 있는 부활의 생명으로 이 말씀이 살리신 영이 해서 장성한 분량의 영의 생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음성을 아는 거예요. 음성을 안다는 것은 주님이 오시는 때를 알고 있는 거예요. 내 영이. 내 영이 준비하는 거예요. 예? 이게 믿어지느냐지. 이 말씀을 믿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준비를 하냐는데 내가 뭘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빈대떡 붙이고 주님 오신다고 호박전 붙이고 이러는 게 아니고 내 영이 벌써 감지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내 신랑이 오는 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할 때 벌써 내 안에 그 안에 기쁨이 오는 거예요. 기쁨이. 예? 내 신랑과 교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갈 때 듣고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자가 있고 이 땅에 또 남는 자가 있고 또 그 남자들은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남자의 부활 생명이 있고 또 이 땅에 남는 여자들은 하나님 피난처로 후 3년 반 1260 동안 양육 밖에서 보호하는 곳에 들어가야 되고 자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 이것이 지금 곧 이제 이 땅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7년 풍년 동안에는 하나님의 이 비밀이 지금 열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비밀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저가 지금 이때까지 성경을 그렇게 보고 듣고 그렇게 공부하고 읽었는데도 창세기가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안에 창세기가 지금 쫙 파노라마처럼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 듣고 자 이게 다 지금 인식해졌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하늘에서 일어나는 마지막 때 징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들었던 그것은 부분적인 해석도 아니고 어린아이 소리가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온전한 게 드러나면 부분적인 건 다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 지금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가 생명으로 알고 내 몸과 물질과 모든 것을 다 헌신하면서 내가 그 지켜왔던 그것을 다 버리는 거예요, 지금. 네. 버리고 진리를 담는 거예요, 진리를. 진리를 담아보니까 이 비밀이 열리는 거예요, 비밀이. 그럼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이는 게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할 것이다. 준비해라. 또 의의 직분자들에게 너희들에게는 이 방주와 식물을 공급하는 이 사명이 임하게 되고 준비해라. 언약 너와 내가 언약을 노아와 같이 언약을 하는 자에게 그 사명을 완수해 주겠다는 거예요. 즉 그 부르심이에요 지금. 그게. 왜냐하면 7년 풍년 동안에는 그 노아와 언약했던 마지막 때 그 의인, 그 위로자 노아, 요셉에다 이들을 불러서 지금 각 열방에 지금 방주를 예비하고 식물 공급하는 그 일이 이 말씀이 퍼지면 그 땅에 준비된 자들을 불러서 예비시키는 거예요. 비밀을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비밀을, 추수의 비밀을. 이 땅에 있는 자들은 그런 거 상관없고 무조건 2단 3단하고 자기들은 그냥 무조건 교회에서 헌신하고 열심히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고 그냥 개판 살든 상관없고 아무 말씀도 모르고 하나도 모르는데도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된다. 이렇게 진노의 포도주를 먹으면서 자기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7년 풍년 동안에는 요셉의 단들을 불러서 비밀을 열어주는 거지. 왜? 이것이 곧 7년 흉년이 올 때 일곱 나팔 재앙이 임하게 되면 너희가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비밀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구하게 되면 하나님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이기 때문에 이루어주는 거예요. 성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먼저 이 비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비밀을.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고 뭘 준비하냐고. 뭘 준비하고 무슨 뭐 피난처 그러니까 내 숨을 때만 찾아놓고 뭐 이렇게 해놓으면 그게 피난처? 그건 피난처가 아니에요. 준비. 그러면 그 뜻을 아는 자와 하나님이 방주를 짓는 거예요. 방주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게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그렇지만 의인 노아를 통해 이루시는 거예요. 그 자가 돼야 되거든. 그 자가. 그러니까 그 의인은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비밀을 모르고 그냥 그 장로님 방주 예배를 했어? 가자 방주나 진짜 그래갖고 가서 전화봐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이 비밀을 부어줄 때 우리는 하늘에서 난 자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의 대사의 건설을 받고 그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인데 그 말씀은 그냥 우리가 뭐 그냥 이렇게 널렁널렁한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 얘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는 거예요. 그를 어마어마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냥 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언제요? 네 입에서 말씀이 안 나오니까 안 되지. 각 온 열방에 이 말씀이 쏟아져 빛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들을 통해 이루는데 아직 이 빛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건 안 나오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 먼저 이 기름을 담아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온 땅에 증거할 수 있는 기름을 담고 그 하나님 마음과 합한 자 그 자들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역사를 해요. 그 역사하면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 입에서 열리기 시작하고 열방이 열리기 시작하면 열방에 보면 그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냥. 뭘 우리가 열심히 성을 쌓아서 나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네.
예,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영광과 박수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한가 같이 너희도 피차 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 재림의 때가 가까웠는데 이 땅에는 아버지 창세전에 감춰있던 그 좋은 씨들,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아직 이 생명수를 공급받지 못해서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 있는 이때에 늦은 비로 이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아버지 이 모든 이 땅이 사막과 같고 광야와 같은 이 땅에 아버지 이제 생명수의 강을 길을 열어서 이제 아버지께서 예비한 그 열매들을 다 그 말씀을 통해 거두는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 이 어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저들에게 하나님 열방의 풍요를 약속하셨듯이 이제 아버지 그 마지막 때 이 사명이 아버지 예언되어 있고 약속되어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에게 체결되게 하시고 약속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안에 인을 쳐주시고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서 내가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구하는 자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요셉에게 허용했던 그 형통한 복이 온 땅에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모든 열방의 이 마지막 때 요셉의 단들을 다 일으키시고 그곳에 마지막 주의 재림 때 재림을 준비하고 환난의 피난처와 식물을 공급하는 이 마지막 사명이 아버지 하나님 온 땅에 일어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춘 비밀을 다 드러내셔서 그것에 합당한 자들을 부르시고 온전케 세우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인 우리 홍천에 또 이렇게 많은 지체들 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말씀을 사모해서 함께 연합을 이루는 저들 아버지 저들이 요셉의 단이요 저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비밀을 알게 하셨사오며 저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셔서 저들을 통해 마지막 사명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